샬롬 반갑습니다. 6월 19일 목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해와 공격 앞에서도 믿음으로.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큰 오해를 받고 공격까지 받지만 믿음으로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발단이 된 사건은 이것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사절들을 보냅니다. 나하스가 전에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의도는 선했지만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이를 오해하여 다윗의 사절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은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하기 위해서라는 신하들의 말을 한운 왕이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보낸 사절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 굴욕을 주었습니다. 암몬은 다윗의 선한 마음을 나쁘게 오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했을까요? 자신이 보낸 신하들까지 모욕을 당하고 나라가 공격까지 당하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차라리 조문사절을 보내지 말았어야 하나 하는 속상한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선한 의도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지만 오해로 인해 관계가 깨지거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모욕과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생길 때 후회와 자책보다는 다윗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 언약궤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승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평안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께서 항상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공격해 들어온 암몬을 치기 위해 요압과 용사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보며 살아온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그 열매들은 마치 다윗을 보는 것처럼 다윗의 향기가 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은 군사들을 배치시킨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이죠.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예수를 바라보며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압과 그 추종자들이 싸우려고 나아갔을 때 아람 군사들은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암몬에 요압을 보내고 요압은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해와 갈등과 공격 속에서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해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감정에 휘둘리거나 상황에 어려운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결국에는 암몬의 땅을 차지하고 그 영역과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것처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풀어지고 도리어 이 어려움이 변하여 삶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오해를 받고 공격까지 받게 된 다윗이었지만 주님께 구하고 차분히 믿음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간 다윗 가운데 결국 승리와 성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고 꿈과 비전을 따라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